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라. 따라합시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냅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초실절을 통해 처음 익은 것을 정성스럽게 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도 드리고, 추수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수장절을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초막절, 추수한 후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 신앙의 출발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출발을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이후에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말씀하시지 않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추수를 했어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걸러냈어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를 꽉 짜냈어요. 분명히 다 추수한 일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몇 번의 절기? 그 3번의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자, 말씀 16절 말씀 읽어봐요.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6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하고 무교절은 묶여있는 절기예요. 어떤 절기라고요? 묶여있는 절기예요. 하루 차이인데 하루가 끝나자마자 시작하는 절기가 6월절하고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사망이,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다. 그래서 패스오버하는 절기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 근데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과 사망이 넘어가는데 이거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신이, 사망이 그 장자 짐승의 첫 것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다 살았는데 세상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 6월절 때문에 항복했어요. 그리고 당장 나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한밤중에 나가라 그러니까 보따리 싸서 나오기 바빴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끼니 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발효될 시간이 없이 그냥 반죽하자마자 바로 구워 먹었어요. 그게 무슨 떡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래서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 없을 무자에 삭힐 교자예요. 그러니까 삭히는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무교절이 와야 되는 거야. 6월절은 하루예요. 며칠이라고요?
하루 절기예요. 근데 무교절은 며칠 절기일까요? 7일 절기예요. 일주일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저녁부터 아침까지 가면은 바로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고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절기가 뭐냐? 6월절 무교절 다음에 뭘 지키라고 그랬죠? 77절 지키라고 그랬어요. 77이 얼마예요? 이분들은 국민 학교를 다닌 분이에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다 구구단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구구? 빨빨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머리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2는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 3, 3은 7, 7은 맞아요. 77절은 6월절 다음 날서부터 7일씩 7주간이 지난 날. 그럼 며칠 지난 거예요? 49일.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서부터 49일 지나면은 며칠이에요? 6월절 포함해서 50. 그 50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오순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다. 그래서 성령이 아무 때나 임한 게 아니었어요. 다 절기 끼고 임하셨어.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지나고 77절 지날 때 그 77절에도 절기가 끼는데 무슨 절기냐면 맥추감사절이에요. 따라합시다. 맥추감사절. 맥추의 맥자는 뭘까요? 보리. 맥주할 때 그 맥이에요. 보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리는 봄에 거둔단 말이죠. 지금 이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거두고 연말에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초막절이다 그러고 있어요. 초막절하고 수장절하고는 같다 다르다? 같다. 자, 그러면 초막절은 뭘까요? 초막절은 방금 전에 수장절이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초막절도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뜻이. 그게 뭐냐면은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40년. 40년 동안에 대궐 같은 집 져놓고 했죠? 어디 살았어요? 초막에 사는 거예요. 장막에 사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러 들어가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광야 체험하러 들어가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잊어먹지 말으라고,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3대 절기 가운데 넣어놓고 꼭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 6월절 지난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사는데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어요. 농사 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빛만 있고 식물도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보여요. 나무도 조각목 같은 것밖에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마실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는데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일주일 동안 식량을 준비하고 한 달 먹을 양식을 싸들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40년을 버텼어요. 거기서 애도 낳고요. 거기서 앞선 세대들은 거기서 장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고 의복은 상하지 않고 신발도 닳지도 않고 뜨거워 죽지도 않고 또 추워서 죽는 일도 없었다 이거예요.
죄를 져가지고 40년 지나는 세월 속에 자연산은 했어도 뜨거워 죽고 먹을 거 없어 죽은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 무슨 절기다? 초막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모든 추수가 끝납니다. 그 시골에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은 농한기라고 그래요. 농한기. 그렇죠. 시골에서는요,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나면 김장을 해요. 감도 따다 놓고, 고구마도 저장해 놓고, 감자도 저장해 놓고, 김치도 땅속에 저장해 놓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한 사람들,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 그렇게 놀고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한 해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추수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이제 다 살게끔 해놨어요. 겨울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할 정도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나가래요? 밖으로 나가래. 추수 다 해놓고 아랫목에서 고구마 삶아 먹고 홍시 까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가래. 저장 다 끝났으면 나가래요. 추수 다 끝났으면 나가래요. 어디로? 집 밖으로 나가서 천막 치고 불편하게 살으래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주머니에 지금 돈 생겼냐? 너희들 지금 등 따스냐? 너희들 지금 배부르냐? 너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 있었느냐? 너희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수록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물질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돈 없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로? 불 기둥으로. 이거 바뀌면 큰일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하고 초막절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는 동안 세 가지가 없었어요. 산무 백성이었어요. 첫 번째, 자유가 없었어요.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럼 인권도 없고 주권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땅이 없었어요. 뭐가 없다고요? 자기 땅. 세 번째,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자유케 하셨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켜주시더니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각 지파, 각 족속, 각 집안의 모든 세대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던 자들에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또 집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도망가는 바람에 그걸 그냥 들어가 살았어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저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도 거저줬다고 그랬어요.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 소출을 거두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가운데 뭘 지키래요? 초막절을 지키래요. 초막절을. 그렇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해줘요.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함께 즐거워합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우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워할 사람들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추수를 마친 다음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는데 너 혼자만 지켜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하고 너의 자녀하고 또 누구? 노비 일하는 사람하고 또 너의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까지 돌아보래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요, 너하고 너의 자녀들하고 노비들은요, 당연히 추수하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일꾼들도 추수하는 때는 밥이 몇 번 나가는지 몰라요. 세 차례, 실 차례, 그렇죠?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따라서 나가서 일하잖아요. 당사자는 당연히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이 초막절 추수 감사 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데 어디까지 들어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즐거워하래요? 성 안에, 성 중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먼저 누구? 레위인. 왜 레위인을 초청했을까요? 제사장,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추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초청해서 추수의 기쁨을 같이 누리라는 거예요. 예, 잔치집에 가면은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수건 한 장이라도 다 들려보내요. 다 들려보내. 그러니까 추수한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죠. 그러니까 레위인도 함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객은 누구냐면 손님, 나그네.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이리로 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잔칫날 사람들을 초대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기쁨의 축제가 있는 그런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실 줄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실 줄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너무 좋은 얘기예요. 주실 줄 믿고 또 뭐예요?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 15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며칠 동안 일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재미나죠. 지금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 세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실 복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주신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소출을 주실 것이고 너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드리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난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가 은혜가 되냐면 여기 어떤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 나는 모든 게 감사해, 나는 아주 그냥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박 났어, 난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나 너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 감사라고 그러면 이 감사절기가 반쪽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감사의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고 감사하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라. 그 정도 목소리 가지고는 못 받아요. 따라합시다. 믿고 감사합시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시다. 아멘? 이게 일성이더라고요. 이게 일성이더라고. 그 다음이 뭘까요? 주신 것 감사하라. 앞에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제 주신 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6절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몇 번? 무슨 절기? 6월절, 칠칠절, 초막절 3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키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추수감사 주일인데 빈손으로 나왔어요. 어머나, 목사님이 나 찍어서 얘기하는구나.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찍어놓고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나오지 말으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러고 하는 말씀이 뭐냐? 반드시 주신 복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데 그 힘대로 드려라.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한 번 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세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서 세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수장절 지키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더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할 때 태어난 인간은 못 들어갔다는 거. 그죠?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경험한 일을 내가 감사해야 된대요.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난 아무리 세봐도 감사가 없어. 근데 어디서부터 세보래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서부터 세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서부터 세보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2000년 전의 일이에요. 나하고 2000년 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세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요, 신앙이 2000년 전의 사건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다 없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나하고 체험이 되고 내가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인생 가운데 그걸 묵상하지 않고 그걸 그냥 넘어가? 첫 단추 엉켜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꼬이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주님이 1년에 몇 번? 3번. 3번 다 출애굽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번 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받은 복부터 시작하면 안 돼. 시작부터 출발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 아멘? 그리고 내가 복이 없어? 받을 줄 믿고 감사하래요. 그리고 받은 것을 또 세보래요.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다윗은요, 솔로몬이 아직 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을 예측했어요. 그래서 아비된 자로서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많이 선행하였어요. 특별히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이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선행해 주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첫 번째는 기술자들을 다 섭외해 놨어요. 뭘 섭외해 놨다고요? 기술자들. 석공, 목공, 철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기술자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두 번째는요,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필요한 거 금, 은, 놋, 보석, 가죽, 실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도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모아놓던 금은 부화를 거의 다 드렸어요. 거의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도 전에 재료가 다 넘쳐났어요. 일꾼하고 재료가 다 넘쳐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날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 시대 때도 성막을 짓는데 재료가 넘쳐났어요. 우리가 지금 주의 성막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39장 왔기 때문에 40장이면 끝나요.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데 성도들이 매일 아침마다 금, 은, 놋, 가죽, 해달가죽, 청색, 홍색, 자색, 실, 배실, 조각목, 이거를 매일마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헌금 드리는 시간은 아침밖에 없어. 그래서 저녁 때 오는 사람은 드리지도 못해. 그런데 매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줄 서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성막을 져야 되는데 헌금 들어오는 거 받느라고 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만 드리게 하라는 거야. 그만 드리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안 가져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쌓아놓고 성막을 짓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뭐로 표현했다고요? 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힘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힘이 좋아지기를 바라요. 재력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물력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체력도 많아지기를 바라요. 영력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다 힘이에요, 힘.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 내 손에 이 물건이 있는 것도 주가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내게 재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봐가면서 주더라고. 왜냐면 줘도 감사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 할까 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물건을 줘가지고 어디다가 드렸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 없으면 구하지도 마요. 그냥 먹고 사는 거나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쓸 마음도 없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자손한테 빌딩 물려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를 그렇게 물건을 구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도 예물을 드리고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대요. 따라봐요. 한 손은 왼쪽 손은 이렇게 들어봐요. 오른쪽 손 가지고 옆 사람한테 한번 줘봐요. 뭔지 모르지만 줘봐요. 뭐 주었어요? 공갈 쳤구나. 근데 다시 받아서 이쪽으로 옮겨봐요. 헷갈려요? 준 사람한테 가져와야지. 준 사람한테. 뭔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 손에다가 주었대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 손으로 왔대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다시 주님께 드렸대요. 그게 예물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냈다? 내가 이런 거 드렸다? 내가 이것도 드렸다? 다윗이 이렇게 했죠. 다윗은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한테 받은 거 누구한테 돌려줬대요? 주님께 돌려드렸대요. 내가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올 때부터 누구 거래요? 주님 거래요. 올 때부터. 주님이 나에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드렸을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드렸을 뿐입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실습하는 거예요. 예.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예.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옆 사람을 다시 이렇게 말해요. 그 고백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어쩜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세요? 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교회, 이런 고백하는 성도, 이 성도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다니고 싶어. 난 다니고 싶어.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 며칠을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주신 거 없어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기도 제목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주신 거 헤아려 보며 감사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